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찬양.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전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들하기 전에 분별이 없니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복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고다. 어린 양 보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이십니까? 목마른 자들을 주님이 우리 그 생명샘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인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왕이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 아름다운 왕비가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왕이 너무 슬퍼서 정말 양지 바른 언덕에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그
그 궁궐 안에서 그것을 늘 쳐다보는데 이 묘지만 있으니까 되게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뭘 세웠냐면 거기 잘생긴 남자들 동상을 이렇게 둘러 세웠어요. 호위하고 잘 지키라고. 그렇게 세우니까 좀 마음이 좀 나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저렇게 쓸쓸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비를 위한 집을 또 짓게 되어졌어요. 왕비를 위한 집을 짓고 이렇게 또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왕비를 위한 집을 지었는데 저 집을 누가 지키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곽을 쭉 지었어요. 그렇게 성곽을 짓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해서 그것을 쳐다보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을 내려다 보니까 멋있는 조각물들이 다 있는데 그 무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저 무덤 좀 치워버려라. 흉물스럽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예수 만난 그 기쁨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함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교회에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열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쓰던 돈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새 돈만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헌금 드릴 때 그것 그 돈으로 드리고 안 되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토요일마다 당신은 어떤 때 다리미질을 한다는 거에서 주일날 입고 올 옷 때리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펴져 있는 이렇게 구겨져 있는 돈들 이렇게 대리미를 펴가지고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열심히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교회 일도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정말 뭐가 빠졌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은 빠져버리고 뭐만 잘 입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날 내가 헌금을 이렇게 정성껏 바쳤다는 자기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는 이런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몇 주간 얼마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새벽 예배 룻기 해가고 있는데요. 룻기를 한 장씩 넘어가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 룻기를 가지고 정말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좀 다루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각 주제에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룻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뭐 어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아닙니다. 또 효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망가져버린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으로 시작되는 왕정시대를 연결해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명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룻기예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 그리고 우리 구원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 그랬죠? 예, 아무 얘기나 하면 내가 대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 입담. 창세기 무하는 시작 무슨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에요. 그죠? 예, 인류가 시작되고 죄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시작의 책이 누구 어디예요? 예, 창세기죠. 이 창세기가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주해서 다른 나라 땅에 가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땅인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셔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갔던 시간 43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는 그런 책이에요. 죄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책.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써놓은 책이 레위기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철로 역정을 써놓은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민수기를 잘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받을 축복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이 어디냐? 신명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졌어요. 점령하게 되어졌는데 사사기는 그 점령되어진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사사기 1장, 2장, 3장, 4장 앞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사사들이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마지막 절에 사사 시대는 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자, 그런 시대의 연장선상으로 룻기가 시작해요. 룻기가 시작하자마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별거 아닌가? 그냥 이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다시 얘기하면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생명의 땅이고요. 내가 노예가 되어졌던 그 삶을 자유인으로 세워주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아낙 작선, 히족속 이 작속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서 차지한 땅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 모압으로 가자 하고 길을 떠나는 얘기부터 룻기가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인도 얘기했죠? 네.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막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길갈에다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승리의 기념비를 막 세우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감격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 돌 좀 치워버려라. 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뭐 이런 정도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뭐만 남았냐면
상황에 대한 해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간데 없고 뭐만 남았어요? 흉년이 들었어. 우리가 죽게 되어졌어. 우리가 목말라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뭐였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좋은 샘을 놔두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져. 이거를 그냥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약속의 땅,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것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곳에서 일하시는 골목대장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다시 7년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 7년 동안의 이 흉년 7년을 대비해서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애굽이 했고, 애굽이 그것 때문에 삶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아요. 그럼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저없이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내가 죽음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내가 어기는 순간부터 사실은 지금부터 내가 죽음이 시작되어졌다는 시간. 그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때 돼서 죽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표시하거든요. 하나는 몇 세를 향수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죽음이 있고요. 어떤 죽음은 죽었더라만 나와요. 죽었더라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해요.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가는 그런 그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는 모세가 120세, 아브라함이 몇 세, 누가 몇 세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 향유하면서 살았던 삶의 업적들을 이야기하지만 엘리멜렉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기론과 말론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죽었더라야. 저는 성경이 아주 묘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 안에 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명의 역사를 떠나서
죽음의 땅을 향해 가는 순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포기해도 되고 그냥 가져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너무 단단하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6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 양식이잖아. 그죠? 그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다른 이야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야, 우리 가나안 땅에도, 우리가 살던 그 베들레헴 땅에도 양식이 있대. 그렇게 소리를 듣고 뭐해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잘 듣는 일이 중요해요. 잘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도 이제 눈치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두 번밖에 안 하는데도 아멘 하는 거 정말 잘. 왜?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깨닫고 쓴 글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을 얻어 먹는다고.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 말 잘 듣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되어지는 반면에, 말 잘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던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미스터 사시한테 걸리더라고. 사기꾼한테. 신기하더만. 딴 때는 그렇게 그냥 반항하고 막 안 듣고 그러다가 어디한테 걸려요? 사기꾼한테 걸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 하시고 정말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이단에 뭐죠?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상하리만큼 그거 부정적이고 그거 거부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왜 그렇게 말을 잘 듣나 몰라. 신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겨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일,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은 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한 나라의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왕을 대통령하고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다윗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유명한 왕이냐면 다윗의 정치는 이 세상의 정치와 같지 않았었어요.
다윗의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정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도망가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며 그것 때문에 같이 부둥켜 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는 괴가 올라올 때 자기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안녕을 생각한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유일한 정적은 다윗이야. 죽이려고 18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다 인생 왕권을 다 허비했어요. 제가 지금 대통령 제도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왕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어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데 뭐라고요? 모압 땅에서 무엇을 들었어요?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내가 창피한데 어떻게 돌아가? 이럴까요? 네,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끝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은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다른 것이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좋게 하려고 불러요. 1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루카도 함께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나는 기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슬픈 존재야. 쓰라린 존재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로 환영해요? 마라로 환영해요? 나오미로 환영해요? 나오미로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나오미로 환영할까요? 마라로 환영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누굴 기다려요? 나오미 원래 그때의 모습, 네가 기쁨의 자녀야, 네가 축복된 자녀야, 그걸 우리를 기다리는 거지 너 못돼 먹은 놈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는 걸, 환대하는 걸 잘 보시면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데 뭐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나옴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를 가졌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제가 하고 쫓아가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기로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예요. 자,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 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7절에 보면 이렇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인은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뭐 이러고 줄줄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라고 설득을 해요. 왜? 내게 더 이상 남편도 없고 너희가 씨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제 갈 길 갔으면 좋겠다. 정말 나오미가 선대한 거죠. 그죠? 선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책임까지도 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괜히 우리를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까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가 결론처럼 다시 4장이 끝날 때 얘기하겠지만 이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만약에 이 역사가 없었다면 다윗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귀찮아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가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인생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그렇게 망가뜨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길바닥에서 죽어져 쓰러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생명을 이어갈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되냐면 붙잡는 것과 입 맞추고 가는. 16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이 16절에 거기에 15절, 14절 죄송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오르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붙쫓았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다가 내가 이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붙드는 사람과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림길에 선 길처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는 우리를 처음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룻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 2장 1절이 시작될 때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고 친족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소개해요. 또 1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어떤 때, 22절에 여기 나오네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하는 거 자기들이 땅이 없지만
이미 레위기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추수할 때 땅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법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불러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이 일을 좀 같이 가주면 어떻겠니?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명 있는 그 땅에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의 장소로, 다시 생명의 장소로, 다시 축복된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내가 경험했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이들은 타국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내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고 언약의 길이고 축복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는 거예요. 적당히 입맞춤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선교사님들을 보는 기준도 저는 똑같아요. 적당히 입맞춤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이 나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라고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오늘 저녁,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좀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내가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결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부를 때는 돌아오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서 같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 가운데 그냥 시작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